그 4장까지는 좀 쉬워요. 이제 5장 7인부터 좀 어려우니까 바로 5장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특징 7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도 보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뭐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뭐 닫으면 열자가 없는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7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 가운데 답이 있다고 해요. 7인도 보면은 7인 떼기 전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거기에 지금 이 7인을 떼는 목적과 모든 답이 거기에 대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인 떼기 전에 서론 부분을 보겠는데 5장 1절부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보겠죠. 근데 그걸 펼 자가 없다고 해.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겼으니 7인을 뗀다. 그리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자,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었다. 자, 이것은 7인을 떼는 목적이에요. 이제 설명을. 요 10절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언제 이 7인을 떼냐, 언제 그 시간이 나옵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 보내신 다음에 7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목적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소림 때 십자가 지심으로 피로 샀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뭘 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일찍 죽임을 당하자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을 피로 사서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과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을 이루신다고 해요. 그리고 7인을 떼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물과 입사장으로 쥐고 있었던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성도들이 길어도 이 7인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7인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을까? 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지우들은 봐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는데도 유대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재림해도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유대지파의 사자 그럼 예수님이 사자예요? 동물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양이에요. 어린 양 사자라 표현했을 때는 그 안에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지. 유대지파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를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의 그 머리를 부수잖아요. 막 뱀의 머리를.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세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 새끼라고 얘기하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새끼로 시작을 해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 다음에는 숫사자와 암사자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초림과 재림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리고 사자 얘기하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매는 이 나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사자라고 표현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왜 표현했냐 이거예요. 민수기 2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이 들쏘와 같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그 힘이 들쏘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이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꿀에 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이렇게 표현한 게 나와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약속 땅에 들여보낸 그 하나님을 오면서 이게 애굽 심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꿇어 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다. 자, 유다를 축복할 때도 보면 제일 처음에 성육신 하신 사자 새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함으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지인 세상에서 꺼내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세상을 사모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소리과 지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 백성들을 결국은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 이 예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초림 때는 사자 새끼로 얘기했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데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놈이 없다고 해. 그러면 지금 인을 떼면서 예수님을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인 속에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나귀가 나오냐 말이에요. 나귀. 근데 나귀 보면은 특별한 것이 출애굽기 13장 11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고 얘기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이 양으로 대속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 그런데 정한 짐승은 대속하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만 대속하는데 부정한 짐승 다른 거는 드리자는 얘기 없어. 오직 나귀만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나귀가 부정한 거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드려진 걸로 채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짐승이 이 나귀입니다. 대신 대속한다고 해요. 부정한 인간도 대속하죠. 대속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중에 이 자손들이 묻게 되면은 설명을 해줘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주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 손이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이고 피를 안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죽어요? 다 죽어요? 아니, 장자가 죽지. 피 아예 바르면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고. 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아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갔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장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걸로. 장자들이 총회가 나왔잖아요. 첫째 부활자들이 2배 받아요. 천영왕국의 영원한 나라.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땅에 들어가는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은 이 부정한 짐승 같은 나귀도 포함된다고 해요. 다만 어린 양이 대속해야 된다. 이 부정한 짐승, 이 나귀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의 그 예언인데,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했는데,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이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 다 끊고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이 겸손이 이제 온유로 많이 표현됐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 온유예요. 그 온유. 이 온유가 가난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은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특히 이 가난은 무슨 가난을 얘기하냐면 토지가 없는 그런 가난을 얘기해요. 영토가 없는 가난. 우리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도 가난도 없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그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 믿는 사람들이 땅 많이 사절하겠지만은 약속의 나라에는 땅이 없는 사람이 땅 분배 받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화평의 신자 이방인하고 우리를 둘러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 화평을 이뤘잖아요. 앞에도 보면은 에브라임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겼고 전쟁한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 되는 걸 읽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래요. 너희들도 사자와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연결돼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되어간다. 이 나귀를 종합해보면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는 가난한 이 나귀, 부정한 짐승,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이 짐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많은 부정한 짐 중에 유일하게 나귀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그 장사를 드린 걸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너희 자녀들도 너희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들 낳으면은 장자 낳으면은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는데 같이 얘기하는데 나귀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도 대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대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가 이방인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십자가 지러 들어갈 때 우리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왜 나귀 얘기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했을 때, 성경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딱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얘기했을 때 백성들을 꺼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시는 표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축복이,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인 이 사자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귀를 거기 맸냐? 나귀 찾아보면은 성경의 나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하는 일이 자기 백성들을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에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여기 들여보낸다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을 뗄 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6번째 인을 뗄 때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할 때는 구원을 이루는데 이게 이방인을 데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그걸 지금 표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는 건데 이 핵심은 뭐 알아보고 계속해서 봐라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뭐 유다 지파야 누구 봐도 알면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왜 예수님 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또 그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송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때 이 이새의 뿌리가 나옵니다. 이새가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이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했는데 이 추종자라는 뜻이 디아코노스인데 주인이 명령을 실행하는 자, 하인, 수종 드는 자, 안 좋은 얘기예요. 할례의 종이 되더라. 할례의 종. 직역하면 그렇다고 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놨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유대인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이 초등학문 아래에 서서 종로를 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부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고 해서 막 난리 났을 때 제일 유력한 그 잭소리 못하게 하는 증거가 뭐예요? 야, 너도 성령 받았다야. 성령 받았다는 거 없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줬구나.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뜻이고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들이라고 해요. 너희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했던 이방인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때는 옛날에는 우상들에게 종로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침마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하면서 날 달기 절기 해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유대인 우리도 옛날에는 그 세당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도 했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할례도 받고. 왜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나셨냐? 우리가 율법 아래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성령하고 우리도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면 기업을 받을 자잖아요. 우리도 그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놨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줘서 그래서 너희들도 저는 아들이다. 근데 어째 우리가 옛날에 종로도 했던 그걸 너희 또 그거 주워가지고서 이래 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키려. 그리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한 자들아 좀 말해봐라. 야 율법이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한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게 여동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곧 하갈이다. 하갈이 뭐냐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를 갖다 종로를 하고 이게 혈통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들이 계속 종이 자녀란 말이에요.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산이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러면서 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육적인 잉태, 진짜 애 못 낳고 또 뭐 홀로 사는 자, 남편도 없다고 해. 그럼 자녀가 있을 수 없지. 그런데 네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잉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보다 많다고 해요. 이 자녀는 뭐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라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라의 자손이 육적인 유대인들보다 더 많다고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뿌리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 율법 아래 난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 위에 예루살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들을 견고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먼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얘기하잖아요. 열방이 뭐거든요? 열방. 이방이에요, 이방.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해요. 아니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했을 때 앞뒤 문맥 보면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새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찾으면 이거밖에 없다고 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얘기하죠. 그리고 6절부터 천연왕국 때 얘기를 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등등 뭐 천연왕국 때 얘기를 하고,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실한데 열매 맺는데요. 그리고 천연왕국 얘기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이 결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뒤에서 만민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천연왕국이 들여보낸다. 이거 구원이 예수님이 와서 이루려고는 구원이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자,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공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다. 여기서 이 신부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예루살렘 보여줬잖아요. 성령과 위에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세맹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 누구든지 다. 이방인들 포함하잖아요. 전체 다. 이때 나는 다윗이 뿌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 했을 때도 이방인을 구원한 그 표현이고, 다윗의 뿌리 했을 때도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이 표현이고, 결국은 주님이 뭘 이루신다고 합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얘기했잖아요. 피로 사서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뭐냐고요. 계시록 1장 4절부터 이미 나왔는데,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0장 6절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니 이것은 천연왕국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방인을 구원하는 걸로 성경에서는 다 표현을 하고, 두 번째, 그래서 피로 사서 뭘 이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천연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해요. 대상이 누구냐?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루시냐? 일찍 죽임을 당하시면 십자가 지심으로 피로 사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일곱 인을 떼시면서 이방인들을 천연왕국에 들여보낸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일곱 인이 키예요. 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을 떼기 전에 서론 가운데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 너네 이방인들 내가 구원해서 천연왕국에 들여보낸다. 왜? 내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표현할 때는 다 이방인들 구원한 걸 표현했잖아. 자, 이들 떼면서 이걸 이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인을 뗍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활을 가졌고. 그놈이 이기고 또 이기다가 이것은 큰 전쟁이에요. 뭐 히틀러 같이 이 세계 가운데 특별한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다 통치하고 막 하는 제국이에요. 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죠. 땅에서 평화를 지해버리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자, 이것은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막 전쟁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루어졌죠.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소리 나더 텐핑, 1000银子买 1升银子, 1000银子买 3升大麦 유허주不可糟蹋얘기했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인 가운데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유허주 나올 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허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줘요. 유허주 같이 나오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그리고 끝날 때 니도 이와 같이 해라 얘기해요.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죠. 뭐 기름은 성령이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뭐 지오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강도 만나서 상처받은 이 사람을 종교인들이 다, 뭐 제사장들, 레위인도 다 피해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기름하고 이 포도주를 썼다고 해요. 자, 근데 앞에서는 2000银子买 1升麦子, 2000银子买 3升大麦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혹은 경제공황이에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실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사전 찾아서 나오는 건데, 한 데나리온 2000인즈가 뭐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마이즈는 2성 살 수 있고 다마이는 3성 살 수 있다. 저는 이걸 경제공황이라고 봅니다. 그때 가면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는데 그때 기름하고 포도주는 쏘타하지 말라, 다치지 말라 그래. 이건 보호받는 거예요. 좀 더 이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 뗄 때는 후이서덤 안 돼.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쟁, 경제공황, 그 다음에 기근, 온역 한 번에 다 발생한, 한 번에 같이 발생한 정신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다니까. 엄청 큰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 세 번째 인요 때 거의 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인이 네 번째 인이라고 봐요. 근데 인을 떼면서 주님이 뭘 이루신다고 했어요? 이방인들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구원? 저 여섯 번째 인 때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사람들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인을 떼면서. 그런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이 중요하다고 해요.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뭐 재난으로 생각하고 막 말세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이거 아는 사람은 이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이것들이 잘 살면 안 믿어, 하나님. 복음이 역사가 모든 나라에 들어갈 때 보면은,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은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 그때 천국 복음이 제대로 잘 먹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재난인데 사실은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준비해야 되나? 기근이 일어났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위험한 때가 왔다. 막 이런 일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절제 부활에 참여할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가 됐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만한 그 사람들이 이웃이 돼야지. 그때 기름과 포도주, 성령의 능력과 포도주, 십자가 사랑, 예수님 우리의 죽은 이 복음의 사건, 이걸 가지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 9.11 사태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 전날에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샌드위치인지 뭔지 뭐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빵 터져버린 거예요. 빵 터졌으니까 런싱황황. 모든 사람이 공포에 막 휩쓸렸고 소방대 거기서 사람을 꺼내라고 지금 다 덩치없는 막 이때지.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샌드위치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단으로 거기에 가면 아직도 여진이라지 위전이 있고 막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공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걸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봉사단은 그 공포가 없어. 그들을 지금 도와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일이 떼어지면서 전쟁과 기근과 별난 것이 막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일을 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뭘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때 뭘 하는 거예요. 기름하고 포도주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은 전쟁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 지금 현재 이 전쟁이 나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은 내 도시에 전쟁하면 다 두렵지.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안 두렵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6번째 인 때 흰옷 입은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지낸단 말이에요.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인까지 주님은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왜? 인을 뗄 때부터 주님은 이걸 이룬다고 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영혼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그들에게 뭘 입히냐면은 흰 옷을 입힙니다. 이게 흰 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흰 옷을 입히면서 안시片스 좀 쉬라. 뭘 기다리라 하냐면은 等着一同做仆人的和 너희들 형제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자기 거지. 그 위에 그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채웁니까? 이 수를. 이방인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수가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뗄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떼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싱천 슈로 위띠 텐준 워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징조가 있다 할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때 천사를 보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땅의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 어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보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자가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완주도요 인타 아이고 했는데 여기서 또 보면은 6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디상의君王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모의 탐은 펀누들 져서 떠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 6번째 인을 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들림 받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4장 16, 17절에 인의 주비 중텐장린 유효선의 하오 수장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하오통의 다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在基督里死了的人必先复活. 이死了的人 누굽니까? 위에 수가 채워졌으니까 왔으니까 채워진 이 위에 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以后我们这活着存留的人必和他们一同被提到云里，在空中与主相遇. 이 사람들이 바로 将他的选民从四方从天这边到天那边都召集了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7장에 지금 6번째 인 떼면서 지금 발생한 일이 7장에 땅과 바다와 나무는 해하지 말라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等我们应了我们神众人的恶. 이때 지금 인 받았어요? 아직 안 맞았단 말이에요. 인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즉 공중재림하면서 교회는 들림받고 그러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회심하면서 인을 받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此后我观看见有许多的人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这位在他殿中侍奉他. 들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앞에 14만 4천은 땅에서 지금 인 받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지금 뒤에 나오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사따마리 위에 수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인 뗄 때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위에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떼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맞이하는 이 일이 6번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째 인을 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째 인이자 첫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7째 인하고 나팔은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니까 잠시 조용하더니 7 나팔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는 그 소원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기도라고 7 나팔을 보면서 다른 천사가 진香炉 가지고 왔죠. 许多香赐给他和众圣徒的祈祷一同献在宝座前的金坛上，那香的烟从圣徒的祈祷从天使的手中一同升到神面前。天使拿着香炉盛满了坛上的火倒在地上，虽有雷轰大声闪电地震. 자, 이 재난은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을 주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찾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인을 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겁주려고 이리 하는 건지 사실 그 전에 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제일 관심하는 것이 뭐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지 뭐 7인 중에 어디인지 아니면 7 나팔 중에 어디인지 대적 중에 어디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걸 알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 7인을 떼는 그 목적과 이것을 그 앞에 부분을 찾으면서 아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7인을 보니까 쫙 이어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이 7인이 뜻을 뭐 확실하게 알았다 그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보고 뭘 해라고 하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7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요. 마지막에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만드는 일을 인을 떼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나팔에 들어가는 거예요. 7 나팔이 끝나고 주님 지상재림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더라고요. 또 힌트 하나.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는 공중재림 때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찾아보면. 부활이 아니고 들림 받는데 이건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큰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은 이 몸을 입는 부활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는 부활인데 그 전에 다 뭘 입었냐면 흰 옷을 입었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흰 옷을 입었고 흰 옷 입은 그 무리들도 똑같은 옷이에요. 옷 보면 워낙 보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이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라고. 지상재림하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해야 되는데
그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 몸은 아직 안 입은 거예요. 그 몸은 언제 입냐면 마지막 나팔 때 입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지는 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복잡한 많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뭘 놓치냐면은 주님 의도하는 게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알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 깨워서 야 현재 우리는 이 정도인 가운데 있다. 근데 너네 왜 두려워하니? 앞으로도 두려워할 거다. 그러지 말라. 우리는 이때 이 사명 감당하는 시기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성대하고 또 당자를 깨우고 그 위에 숨 채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을 떼면서天서 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런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경제공황이 있었다만 할 때 거기에 맞게 요때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합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합작하기는 이것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생존이 목적이 돼가지고 막 이걸 두려워하고 있고 막 공포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우리가 깨워야지. 이 사람들 깨워서 니왜 두려워하니? 이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도 같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그 옷 입고 나가서 막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그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이 인을 어디까지 떼시든지 뭐 지금 어느 타이밍에 와 있든지 상관없이 그 기회를 잡고 복음 전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깨우자 그렇죠? 그래서 또 연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왜 인을 떼시는지 인을 떼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 땅에서 그 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떼시는 그 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흰옷 입은 무리의 그 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그런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가운데 서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도 깨워서 함께 일을 이루는 주님 군대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두손 들고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